같이 상고할 말씀은 잠언 16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상고할 말씀은 잠언 구약성경 927조 잠언 16장 1절로 3절 구약성경 927쪽에 있습니다. 1절로 3절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절로 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이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할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결정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인생은 수많은 결정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의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또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을 할지, 이런 작은 선택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직업을 가질지, 누구와 결혼할지, 어떤 사업을 할지, 또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지와 같은 이런 크고 작은 많은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이 모든 선택이 항상 옳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후회가 될 때가 있고, 또 내가 분명히 옳다라고 믿었는데 결국엔 실수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눈은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끄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잠언 16장 1절에서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게요. 16장 1절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획할 수 있어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묻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여러분 한번 봅시다.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시면 말씀하고 다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결정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세워야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건 바로 하나님께 묻는 자리, 하나님께 묻는 자리. 우리가 계획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과 그 생각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운 계획과 그 생각들, 그 길의 끝이 어딘지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옆길로 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선포해요. 우리 계속 성경 구절 나올 때마다 넘겨주세요.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빌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당시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미 수많은 전쟁 속에 승리한 경험이 있는 사람, 패배한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로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끈 사람이었어요. 그는 얼마든지 자신의 경험과 판단으로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먼저 누구에게 묻느냐?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명확한 응답으로서 그를 인도하세요. 뭐라 하세요?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묻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대답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는 것을 알았던 거죠.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나를 구원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자리가 승리의 출발점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요, 시글락의 사건에서도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글락의 사건에서는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요, 시글락에서 돌아왔어요. 시글락으로 왔습니다. 이제 어디에 갔다가 자신들의 그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신들의 타운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니까 성이 이미 불타고 가족들이 다 끌려간 상태, 붙잡혀간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화가 난 거예요. 다윗에게 너무나 화가 나서 부하들이 어떻게 했느냐, 다윗을 돌로 치려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에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힘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과 8절인데요. 7절부터 함께 봅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붙잡아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붙들고서 행동했고 결국엔 모든 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다윗의 수하들이 화가 나서 돌을 던지려고 할 때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해 나서 도망갔다든가 다른 행동을 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기도하지 않았다면 길이 보이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절망 속에서 그냥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기도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길이 막혀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알고 다시금 그 수하들의 가족과 자신의 가족들 되찾을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요, 아이성의 전투를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서 아주 엄청난 승리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아이성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정탐꾼들의 이 보고에 의지해서 자신의 판단대로 군대를 보내서 승리할 것이다. 여리고성까지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쯤이야 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 정탐꾼의 말에 의해서 군사들 내보냈어요. 근데 결과는 뭐였느냐? 대참패였다라는 거예요. 많은 병사가 죽게 되었고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손바닥만한 그런 성이었어요. 거기는 3, 4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군인들이 있었던 작은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성에서 수만의 군사가 올라갔는데 다 도망가고 쫓겨서 온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많은 군사들이 죽은 거죠. 여호수아가 실패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자리를 생략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을 가져다 주는데요.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의 자리 소홀히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모든 일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의 모든 결정과 선택이 하나님께 묻는 기도로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히 그냥 내 소원을 아뢰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요, 함께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자리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결국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구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여호수아의 실패의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과정,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자리를 생략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33장 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길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길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은 밝히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 앞에서 길이 막혀 있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취한 행동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16절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인간의 눈에는 길이 안 보였지만, 없었지만 하나님의 응답하시자 길이 열려졌어요. 바다가 갈라진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사울왕이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서요,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더디 오니까 사울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스스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 당시에 제사는 누구만 드릴 수 있었느냐? 제사장만 드릴 수 있었어요. 제사장. 근데 제사장인 사무엘이 더디 오자 사울왕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제사장이 와서 드려야 될 그 제사의 그 자리를 자신이 대신해서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대신 드린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신 게 아니라 조급함. 너가 나를 기다리지 않고 너가 하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너의 그 행동의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급함.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 그것이 사울왕의 그 마지막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울왕의 그 불순종, 그 조급함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13장 13절 볼게요.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의 내리신 명령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뒤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사울은 자그마한 실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계산, 조급함, 그것이 내리는 그 결정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파멸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은 기도의 자리가 주는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모든 결정을 앞두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하느냐?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과만 좋게 나올 뿐 아니라 그 과정도 하나님의 평안께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세운 모든 계획 속에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안해하고 흔들려요. 조금만 잘못돼도 우리는 마음이 뒤숭숭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묻는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결정 그 앞에서 하나님께 묻는 그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기도의 절 우설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길을 밝히 열어주시고 또한 알지 못하는 그 미래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그 마음을 평강으로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께 묻는 일이 먼저 시행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분별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묻는 자리가 첫 걸음이라면요, 그 다음 단계는 어떤 거냐? 말씀으로 분별하는 자리가 필요해요. 말씀으로 분별하는 자리.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지만 말씀은요, 그 대화 속에서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길이라는 거예요. 밝혀주는 길.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말씀은요, 어둡고 복잡한 길을 비추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행할지 알지 못하는 그 깜깜한 밤에 빛으로 드러나는 말씀. 말씀이 우리의 깜깜한 길을 빛으로 드러낸다.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빛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갈 곳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그냥 순종한 겁니다. 순종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말씀에 그냥 무턱대고 순종했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나타난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이름으로 가는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구체적인 지침이자 동시에 믿음을 실천하게 하는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따라 갔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심지어 미래까지도 비추는 생명의 비춘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울에게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아말렉 족속뿐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승들, 살아있는 생명들은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울왕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와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각종 좋은 것들은 다 취했어요. 죽이지 않고 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양과 소를 남기고 살찐 것들을 다 남기고, 변명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취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살려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말씀보다 그 사울왕의 그 생각, 자신의 그 생각,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동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게 하나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사울은요, 말씀이 주는 분별력을 무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왕위에서 버림받게 됩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그 판단, 인간적인 판단,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보다 앞서는 행동들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가는 길을 이제 멈추고 말씀을 보고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요, 우리가 따라야 될 규칙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드러내는 일들이에요. 내 마음을 드러내는 일들.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갑니다. 행동하게 돼요. 근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내 생각대로 발길이 옮겨지는 거예요. 내가 보여지는 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감절과 본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은요, 우리의 내적인 동기와 계획을 날카롭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말씀 앞에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엔 이것이 의롭다라고 생각되는데 말씀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은 말씀 앞에 조명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생각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나의 생각을 일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말씀이 이것이면 내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 말씀 앞에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성경은 또한 말씀을 통해서요, 결정의 방향을 제시해요. 결정의 방향.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예, 읽게 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여러분,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계산들, 욕망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선택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요, 우리를 정의와 진리의 길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성공과 혼동되지 않도록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공동체와 함께 적용될 때 더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겹줄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삼겹줄. 하나의 줄은 끊어지기 쉽지만 그 하나의 줄이 여러 개를 묶여 있을 때는 끊는 것이 쉽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우리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성령이 인도 아래 말씀을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 우리가 세상에서요, 분별한다라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요즘은 악한 것도 다 좋은 것처럼 포장해버리고 악한 것을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악한지 몰라요. 요즘 자라나는 청소년들 이게 악하다라고 하면 왜 이게 악하냐라고 물어요. 분명히 그건 악한 건데 왜 악하냐라고 묻는다는 거죠.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에는 이게 분명히 악해 보여요. 아니, 악합니다. 그럼 여기에 무슨 질문이 필요하겠어요? 악한 것. 근데 물어요. 왜 악하냐?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결정 앞에서 먼저 기도를 하나님께 묻는 자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한 그 결정들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요, 우리의 내면이라든가 이 선택을 점검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자 어떻게 해요? 그분을 붙드는 자는요,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끝으로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공동체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자리가 있었고요, 말씀으로 분별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이런 두 개의 이 단계의 자리를 지났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서야 되는 자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방향을 확인하고 지혜를 얻었어요.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해요?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믿음과 순종은요, 우리가 결정을 실제로 삶 속으로 실천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단계, 말씀을 구체적으로 행위로 옮기는 단계가 필요한 거죠. 성경은요, 믿음과 순종의 이 중요성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갔을 때 따라야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은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그의 믿음은요, 단순히 그냥 신념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순종이었다는 거죠. 순종은요, 단순히 그냥 명령을 따르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 서라면 서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심이 없는 거예요. 의심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의심이 없는 거예요. 의심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을 인도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니까는요,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을 쏟아내요. 여러분 사막 가보신 분 있어요? 사막? 사막이 아니라 지금 밖에 10분만 서 있어도 막 땀 줄줄 흐르고 아마 불평이 쏟아질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사막 한가운데를 당연히 불만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너무나 뜨거우니까 구름기둥이 그들 보호하지 않으면요, 살갗이 다 타버리고 벗겨지고, 아마 거기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반은 다 죽거나 아마 거기서 더 이상 못 가겠다, 아마 이집트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백성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그런 생각들 아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근데 구름기둥이 멈추면 어떻게 해요? 그들도 멈추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쉬었어요. 하루든 이틀이든 30일이든 50일이든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갔어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이라고 했는데, 불기둥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사막에 가면 굉장히 추워요. 굉장히 낮의 기온과 밤의 기온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 하나님이 따뜻한 기운으로서 그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따뜻한 기운으로서.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발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준 거죠. 아브라함이. 내 자신의 뜻이나 편의, 이게 우선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명하셨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그 미래로 인해서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보는 그 미래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예요. 이걸 뛰어넘는 그 미래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떠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우리는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믿음과 순종을 완전히 보여주신 모범적인 그러한 사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세요. 함께 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가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지 않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겉으로는 뭐라고 하세요? 인간적인 소망이 있었던 거죠.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인간의 생각, 인간의 표현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걸 내려놓으신 거예요.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떤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씻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또한 아버지의 주신 약속과 현실 사이에 간극에서 더 빛이 나게 돼요. 어떠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 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이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했어요.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요 불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비록 불에 던져지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로 걸어 들어갔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온전히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이 세 친구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칭송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할 것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순종의 결과는 이런 거예요. 베드로를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혼미백산했어요. 겁이 덜컥 난 거죠. 아니 사람도 아닌 것이 뭔가 밤이니까 흐뭇한 게 흐릿한 게 무리를 걸어오니까 유령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가까이 오셨을 때 보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기도 무리를 걸어올 거라 명하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다음 볼까요? 함께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다음을 아니하니라. 14장 29절. 네, 봅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 오라 하죠.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무리로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잠시나마 걷고 물에 빠지는 일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물론 잠시나마 무리를 걷는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내 겁이 나서 물에 빠져드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순종했던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한 거예요. 그냥 베드로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해서 바다 위로 발을 그냥 확 내딛어 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 움직이는 믿음. 이걸 원하시는 거죠. 믿음과 순종의 자리는요 또한 공동체 속에서 더욱더 빛을 발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은 공동체 속에서요 부분적으로는 순종하는 척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그 뜻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고 맡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아 그들의 영혼이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사울과 또 신라가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요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간수장이 믿지 않던 간수장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간수장의 가족들이 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정 앞에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믿음과 순종으로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결정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결정을 하는 일들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결정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으로 분별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16장 3절 보고 말씀 맞추게 함께 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호와의 모든 사역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친히 체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모든 일들 속에 먼저 시작돼야 되는 일, 그건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제 이후로 우리의 모든 삶은 여호와께 묻는 일을 시작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청소년 세대와 청년 세대 가운데 하나님 복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친구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께 늘 묻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시험하게 하시어서 영원히 그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